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신약 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 말씀, 신약 성경 315페이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은 종교들, 그리고 다양한 종교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이렇게 많은 종교들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 모든 종교들이 추구하는 길은 아마도 같은 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 종교들의 가르침은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선하게 살아라. 그래야 착한 사람 될 수 있고 또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되어야 우리가 죽은 이후에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 세상을 불교인들은 극락이라고 생각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당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라는 종교는 다른 종교들과 같지도 않지만 비슷하지도 않아요. 중요한 가르침에 있어서는 오히려 정반대가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종교에서는 착하게 살아라, 또 선하게 살아라, 그래서 착한 사람 되라는 것이지만은 기독교의 입장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착하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싶어도 그 선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려고 애를 써도 착한 일을 할 수 없고 선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이 절대로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가? 성경의 가르침은 먼저 착한 사람이 되어야 착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쪽에서는 착한 일을 해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먼저 착한 사람이 되어야 착한 일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슨 일이 착한 일인가, 어떤 일이 선한 일인가 하는 착함과 선함의 기준입니다. 기독교의 입장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율법이 그 선함과 착함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그 율법대로 살 수 있으면 그 인간은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선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은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도 없고 그 율법대로 살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율법 가운데 그 핵심은 10계명입니다.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우리들 생각에는 내가 사람을 죽이지만 않았다면 나는 6번째 계명을 지킨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같은 인간이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냐? 그것은 미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 그것은 그 사람을 죽인 것과 진배가 없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우리는 마음속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생각에는 그래도 내가 실제로 사람만 죽이지 않았다면 나는 6번째 계명을 나는 지킨 사람이다 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지킬 수도 없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것일까?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 율법을 잘 지키고 또 율법대로 살아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라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기준에 절대로 인간은 도달할 수가 없구나. 그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자기들은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리고 그 율법을 열심히 율법대로 살아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을 기독교에서는 율법주의의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 안에도 율법주의적인 신앙이 있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관점에서 보면 기독교도 다른 종교와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그 율법주의적인 신앙은 기독교에서도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착한 일을 해서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착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성경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대신해서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 내용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믿는 것을 성경에서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우리 귀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이 될 수 있지만 마음으로 믿는 것은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게 실감이 나지 않는 거예요. 뭐가 마음으로 믿는 것이냐?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곧 마음으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한 사람이고 착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할 때 실제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들어오세요. 그러나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렇게 말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내 백성이 된 것이고 내 사람이 된 것이고 내 자녀가 된 것이다. 그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도장을 찍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확증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고 성령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도장을 찍어 놓으셨는가?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전주의 한 장로님이 교회에 문제가 생겨서 그로 인해서 너무 상처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 일로 시험에 들어서 10년 동안을 교회를 나가지 않으셨습니다. 그 10년 동안 방황하면서 도덕적으로 참 안 좋은 삶을 사셨어요. 어느 날은 마음이 너무 울적하고 심란해서 술을 마시기 위해서 술집에 들어갔습니다. 술을 마시고 있는데 술집 한쪽 곁에서 어떤 점쟁이가 술집 손님들을 대상으로 점을 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술집 안에 예수쟁이가 들어와서 신이 내리질 않는다.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술집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쟁이가 이런 술집 안에 들어올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다 의아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점쟁이가 아니라는 거야. 틀림없이 예수쟁이가 여기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둘러보더니 그 장로님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순간 장로님이 술이 확 깨면서 정신이 번쩍 든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10년 전에 자기는 장로였거든. 바깥으로 나가서 엉엉 울면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10년 동안 교회를 떠나서 이렇게 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안에 주신 성령님을 거두어 가시지 않았군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정말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하신 거예요. 지금은 개과천선하셔서 그 어떤 장로님들보다 교회를 정말 충성되게 섬기는 그런 장로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점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의 가르침은 먼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고 착한 사람이 된 사람만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장로님은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고 착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착한 일은 고사하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그런 생활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성령님이 그 마음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착한 사람입니까? 이쪽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장본인이 그 장로님과 같은 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케 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혀서 성령님이 이래라 그러면 그렇게 하고, 저래라 그러면 또 그렇게 하고, 이렇게 성령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를 받는 그 상태를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일이 왜 중요하냐? 성령으로 충만케 되지 않으면 그 장로님처럼 성령이 내 안에 계셔도 우리가 착하게 살지를 못할 수가 있어요. 또 어쩌다가 착한 일을 해도 성령을 힘입어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좋아서 그냥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착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길을 지나가다가 불쌍한 사람을 보게 됐어요. 나는 그냥 지나쳐 가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성령님이 내 마음 가운데서 도와줘라. 나는 그냥 지나가고 싶어요. 계속 성령님이 내 안에서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도와줘라. 그래서 내가 도와줬어요. 그러면 그 일은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한 거예요?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그 착한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에요. 결국 성령님이 하신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하나님에게 의미가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신 일이 아니고 그냥 내가 오래간만에 좋은 일을 한번 그냥 하고 싶어서 그냥 내 생각대로 좋은 일을 했어요. 사람의 눈으로 보면 똑같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준 거예요. 그러나 그냥 내가 좋아서 한 그 일은 그것이 사람의 눈으로 보면 착한 일이고 선한 일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가족들이 오래간만에 공휴일 날을 맞이해서 캠핑을 갔는데 거기서 불량배를 만났어요. 그러면 가장인 저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 불량배들과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싸우다가 내가 얻어맞아서 다칠 수도 있고 내가 싸움을 잘해서 그 불량배들을 물리칠 수도 있어요. 물리쳤든 얻어맞아서 내가 다쳤든 그것은 순전히 내 개인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국가는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내가 불량배하고 싸우다가 다쳤다고 국가가 병원비를 대주는 일이 없습니다.
왜? 그건 국가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때 경찰관이 나타나서 우리 가족을 대신해서 그 불량배와 싸우면 그것은 나라를 위한 일이고 국가를 위한 일이 됩니다. 그래서 다치거나 그 불량배들을 물리쳤거나 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든 국가가 책임을 집니다. 병원비를 보태주든 아니면 진급을 시켜주든 그 일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자기가 좋아서 착한 일을 하고 자기가 좋아서 선한 일을 하고도 내가 이렇게 착한 일, 선한 일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상급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여러분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좋아서 한 그 일들은 하나님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돼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케 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시와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라. 다른 하나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찬송과 감사 두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18절을 말씀 보면 두 가지를 더 말씀하시는데 너희들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수시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말씀과 기도 두 가지를 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하는 일, 감사하는 일, 말씀을 읽고 듣는 일, 그리고 기도하는 일은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 그 결과일 수도 있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면 사람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입에서 계속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그냥 매사에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기도하게 돼요. 왜 그런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찬송하게 만들고 감사하게 만들고 말씀을 사랑하게 만들고 기도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일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방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내 기분은 찬송할 기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열심히 찬송을 하다 보면 기뻐지는 걸. 지금 모든 상황은 내가 감사할 상황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감사를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마음속에 감사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라 하는 말씀은 항상 찬송하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기쁨과 찬송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입니다. 기쁘면 찬송이 저절로 나오고 찬송을 하면 기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입술에 찬송이 없고 매사에 감사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살게 되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할 뿐더러 그 성령님이 그냥 소멸돼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는 일도 중요해요. 찬송하는 일도 중요해요. 말씀을 보는 일도 중요해요. 기도하는 일도 중요한데 우리가 성령을 소멸시키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감사예요. 감사하지 않고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남 탓하고 남 얘기하면 성령으로 충만했던 사람도 갑자기 영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케 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조심하고 유의해야 될 것은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어떻게?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십니까? 일단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리고 근심 걱정이 있어도 술에 취한 상태 속에는 근심 걱정도 안 돼요. 그래서 술에 취해 있는 그 순간만큼은 행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술을 마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나 건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꼭 점심을 드실 때 술 한 잔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아니, 일하실 분들이 술을 드시면 되십니까? 물으면 아니라는 거예요. 술을 마셔야 힘이 나서 일을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대. 그게 여러분 술 기운으로 하는 거야. 그래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일을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또 마셔. 근데 그것은 그때뿐이에요. 그러니까 또 마시게 되고 또 마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결국 건강도 해치게 되고 생명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건 방탕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는 것 대신에 성령으로 취해라.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취하게 되면 술에 취한 것처럼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요. 성령으로 취하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성령으로 취한 사람은 여기를 가든 저기를 가든 계속 찬송을 불러요. 흥얼흥얼 저절로 찬송이 그냥 나와요. 그냥 이런 일에도 감사하고 저런 일에도 감사하고 그냥 다 감사하되 성령으로 취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에 취해서 일을 하면 일하는 게 힘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술 드시는 분들은 이제 술 그만 드시고 술을 마시지 말고 성령을 마시세요. 술 생각이 날 때 자꾸 찬송을 부르고 술 생각이 날 때마다 감사하고 술 생각이 날 때마다 말씀을 읽고 술 생각이 날 때마다 열심히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술 한 잔, 두 잔 마신다고 금방 술에 취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 잔 마셔야 취하잖아요. 성령으로 취하는 것도 그래요. 어쩌다가 감사 한 번 했다고, 어쩌다가 기도 한 번 했다고 성령에 취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감사하고 반복해서 기도하고 반복해서 찬송을 할 때 성령으로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취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복음적으로 할 수 있어요. 성령에 취하지 않으면 내 안에 성령이 계셔도 결국 내 중심적으로 살게 되고 복음적이 아니라 율법적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취해라.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사모하셔야 돼.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하나님께 계속 구하셔야 돼.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성령으로 조금씩 더 충만케 되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하게 하시고 거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늘 의식하며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성령님을 늘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늘 사모하며 살게 해주시고 점점 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